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러나 연초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해가 되자마자 저 서해안 쪽에 해안포들을 쏘아대고 우리도 백령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들이 또 자주포를 쏘면서 불안함을 또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일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새해 시작하면서 벌써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작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또 올해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붙들고 함께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한 해를 지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매일같이 일터로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요.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집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안타깝게도 마음먹은 대로 생활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런 날들이 좀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정말로 실패감에 사로잡히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방법일까요? 좀 궁금하죠? 이 부부가요,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갑니다. 주차비가 아까워서 호텔에 조금 떨어진 데다가 주차를 해놓고 걸어서 호텔 가서 호텔의 로비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옷도 잘 입었고요. 그 호텔에 올 때 차도 다 좋은 차 타고 오고요. 그리고는 커피숍이나 그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그런 데에서 음식을 사 먹고 또 쇼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 부부가 꿈을 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도시에서 그 좋은 호텔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는가?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부부가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도 자꾸 흉내를 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나 귀중하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저 동해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고 이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서울 종로에 가면 보신각 종을 치지 않습니까? 12시가 땡 지나고 새해가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종을 칩니다.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기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호텔로 찾아가서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꿈, 그들이 말하는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을 꾸면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는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 우리의 부정적인 환경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러분이 함께 꾸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우신 은혜들,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좁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됩니다. 저는 나기부터
엉터리로 태어났고 쓸모없는 존재로 태어났고 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는데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재수 온 붙은 인생인데 이런 절망적인 생각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또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공을 꿈꾸며 그걸 기대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자원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걸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들, 나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을 불평하고 또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채워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이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구한 대로 또 꿈을 꾸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54장인데요. 그 앞에 53장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우리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절망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오는 이 5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도 못했는데 뭔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여인으로서 가장 힘든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를 하고 해산을 할 때 그 산고를 겪어봐야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홀로 됐다는 것은요, 자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못 낳아서 이제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소방맞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훨씬 많아지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한 번도 출산을 못했는데,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 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는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간고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의 이 모든 짐도 다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서 노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이제 얼마든지 넓게 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꿈이 있는 사람,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 내가 사는 장막이 좁으니까 이 장막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견고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많은 자손들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할 것이고 전에는 황폐했던 그 성읍에도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지금 너희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부끄럽고 너무나 아프고 슬프지만 거기에 젖어 살지 말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 너희가 일어나서 장막을 좀 넓혀라. 일어나서 행동을 좀 바르게 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바꾸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 100살에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죠. 100살이면 이 세상 누가 봐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100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 그래서 남편이 또 다른 여인을 또 아내로 데려와서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식을 여러 명 낳은 것을 보면서 자기는 버림받고 또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서름과 그 고통과 아픔에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서 그의 자식이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일꾼을 하나님이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한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이사야 54장 1절을 읽으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런 일을 하셨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을 못 낳고 늙어서 이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준다고 약속했고 그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앞서가면서 그 길을 예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건데 바로 네 아들이 그 일을 할 사람이다.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말만 하시고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얼마든지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이제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뭐가 있나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비전을 우리가 품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이 상황 때문에 눈물 짓지 마시고요. 꿈을 꾸십시오. 성공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땅을 보면요, 지도를 펼쳐놓고 미국 땅을 보면 굉장히 그 땅이 큰데 좀 뚝 떨어져서 땅 하나가 또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알래스카라는 땅이에요. 원래 그 땅은 소련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옛날 러시아 땅. 근데 그 러시아가 그 땅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에 팔기를 원했는데 협상을 하러 가가지고 하룻밤 그냥 미국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 설득을 당해서 결국은 그 땅을 샀어요. 그게 1867년인데요. 지금부터 150년 전, 160년 전이에요. 그런데 얼마 주고 샀냐? 그 당시 미국 달러로 720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75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160년 전에 75억이면 진짜 엄청난 돈인데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은 1조 한 5천억 정도 된대요. 1조 5천억 정도. 그러면 여러분 그 땅, 그 돈 주고 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그게 미국서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게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나서 링컨 대통령이 승리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이어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시대인데 미국도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때이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근데 러시아에서 자꾸 그 땅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밀실에서 결정을 해서 사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 막 백성들이 막 그 쓸모없는 땅 왜 사냐고, 그 얼음덩어리 땅 왜 사냐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냥 노다지 땅이에요. 노다지 땅. 말 그대로 그 알래스카에는 금이 엄청나게 묻혀 있었어요. 금만이 아니고 석유도 엄청나고요, 석탄도 엄청나고요, 구리도 엄청나고요, 막 자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 땅이지만 거기에 나무도 많고요,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러시아와 아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때 팔아먹은 걸 너무너무 후회하는데 미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러시아 가까이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고 많은 무기를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으니까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음덩어리 땅, 아이스박스와 같은 땅, 그런데 그게 아이스박스가 아니고 골든박스였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음덩어리에 꽉 쌓여가지고 그 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얼음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넣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그런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비전으로 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그래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자꾸 본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비전이 굉장히 전염성이 커가지고 같이 따라다니기만 해도 본받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면 지혜가 우리에게도 생기겠죠? 어리석은 사람을 따라다니면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성공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도 자꾸 믿음이 자라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적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복을 조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옆에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이 나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생각도 가치관도 다르고 말도 행동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는 감사로 끝을 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일어나면서부터 벌써 걱정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시작하고요.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한번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왕에 넘어졌는데 그냥 이 자리가 더 좋다 하면서 그냥 그 바닥에 뒹구는 사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을 자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심히 관찰하면서 친구로 사귀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성공을 꿈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예수님 뭘 성공하세요? 33살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믿음으로 그를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만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요? 가만히 그분의 말씀을 보세요. 오른뺨을 치는 자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잖아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나와 함께 좀 가달라고 하면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도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으니까 오히려 목숨 잃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그 목숨을 오히려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세상에서 결국은 높아진다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모습이고, 이 모습이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요즘 세상에 보면 그건 바보 천치 같은 짓 같잖아요. 손해보는 짓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도 사셨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거기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면 거기서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결실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성공하는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달라지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기대하며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할 축복이 가득한 창고를 열어놓고 마음껏 와서 찾아가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주는 말을 가지고 나처럼 살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올 한 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 이런 환경,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간 것을 나도 따라가면서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